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비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 어리석은 사람 같고 무능한 사람 같지만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다 마치고 8장으로 넘어오시면서 첫 번째 만난 어려움의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였어요. 오늘 보니까 불치의 병을 안고 인생의 희망이 없이 절망에 빠진 마치 사형 선고받은 사람같이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를 만났던 이 놀라운 사건. 근데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 만나서 나병의 치유를 받고 사회로 복귀되는 해피엔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곧 이 문둥병은 불치의 병일 뿐더러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보여주는 처참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전염성과 또 혐오성의 문둥병이 들리면은 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왜? 살이 썩어 들어가서 얼굴이 코도 빠지기도 하고 그냥 귀도 빠집니다. 정말 살이 썩어서 결국은 우리의 모습 자체도 너무나 처참합니다. 전염성과 혐오성, 이 처참성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절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든 사람은 무조건 성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들만 따로 집단촌을 가지고 살고 일평생 사회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격리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병 중에서 나병, 이 문둥병에서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살아갈 것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레위기서인데 그 레위기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문둥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하느냐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직접 시시콜콜하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병으로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병에 대해서는 첫째로 전염성을 막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규정을 두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 문둥병, 나병은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과 육에 대해서 함께 있어서 나병은 하나님이 내린 벌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둥병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나병은 만나고 서로 이렇게 접촉한다 해서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피를 통해서만 전염되는 거예요. 저도 군에 있을 때 나환자촌을 한 5년 정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예배도 드려주고 그들을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먹어도 제가 아직 멀쩡해요. 손양은 목사님도 A양원에서 오랫동안 나병 환자들 교회에서 했지만 나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공산주의자에서 정말 신앙의 박해로 그는 살해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를 통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곳에 서로 나환자의 균이 우리 상처난 곳을 피를 통해서 들어가서 나병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도 괜찮고 있더라도 소독을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 당시는 어쨌든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병이 들었다면 영원히 고친 불치병을 앓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정결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죄. 여러분 잘 아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을 비판할 때에 하나님이 문둥병을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막 살이 썩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릴 분향을 자기가 월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치는 순간에 문둥병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천벌이 뭐냐?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염성의 그런 불체병이라는 중대성과 더불어서 영적인 질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둥병은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가족에 버림받은 인생이고 버려도 아무런 가책이 없었습니다. 또 이 나병은 죄와 비슷해요. 감각이 없어요. 자각정체가 없는 거예요. 살이 썩어도 별로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왜? 피가 잘 안 통해서 마비가 된 상태에서 섰기 때문에 마비됐으니까 마취제 놓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통증을 못 느끼고 냄새도 못 맡는데 남들은 보는 배는 흉측하고 냄새는 살이 썩는 냄새니까 엄청 독하고. 제가 예를 들어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나원전천을 같이 이렇게 한 달에 방문할 때 오면요. 그 제가 우리를 인도했던 그 장로님, 지금 대천중앙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 한규현 장로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한 10년 했는데 우리 보고 한번 따라갈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아마 입구 들어오자마자 돌아갈걸?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오기로 따라갔어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정말 입구부터 벌써 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예배실 안에서는 그냥 좀 트였고 환기도 하고 이렇게 향수를 뿌려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괜찮았어.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배에 참여 못하는 못 움직이는 아주 중한 나병 환자들은 독방을 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이분이 방문한 거예요. 따로 가겠냐고 해서 간다고 했죠. 뭐 별것 아니다고 갔는데 아마도 문을 여는 순간에 여러분들 다 도망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딱 문 여니까 거기서 나온 냄새가 전부 다 그냥 구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살이 썩어서 늘어지는, 그래서 냄새가 퍼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송장 섞는 냄새죠, 한마디로. 대단한 냄새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이제 이력이 나서 그래도 가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하는데 정말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 보통 사람은 못해. 비가 상해서 며칠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육의 병도 감각이 없어서 손가락이 아침에 자고는 뚝 하나 떨어져 나부도 모르고 코가 사라지도 몰라요. 우리 죄도 그런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은 죄의 감각이 없어. 성경을 읽어도 어째 그런 마음도 없고, 내 사랑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타까움도 없는 무감각한 영적인 문둥병자. 그 성경의 문둥병자는 육적인 문둥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해석들을 많이 하고 이 성경에 많이 등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도를 합시다. 그냥 하는가 보다. 오늘 땅밟기 합시다 해도 오늘 땅밟기 가야 되는데 일정을 조정하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뭐 하는 사람하고 나야 뭐 늘 안 하는데 뱀 허물부터 속까지 나가버리고, 교회 청소할 때도 청소 절대 안 하고, 이제 제가 간단한 얘기, 실전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마음들, 내 사랑,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뻔한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들, 내 자녀를 군에 보내놓고 그 자녀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엄마가 정상적인데 전혀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전혀 신앙에 무감각한,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명이 전도합시다. 그저 이게 빈자리 좀 채웁시다, 좀 교회 좀 부흥식,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명이잖아요. 음명.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 삼으라. 주님의 음명이에요. 대명인데 여기도 우리가 반응이 별로 없어. 1인 1사역 하는 사람 하는 거지 나와 상관없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그러잖아요. 읽어보이지만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99.9%의 나환자들은 그냥 죽어가는 게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환자는
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정죄의 딱지를 일평생 마치 좋은 글씨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 여인처럼 자기 덩어리에 나는 문둥병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나는 불치의 병, 영원히 지옥 갈 사람, 이것을 딱지를 붙이고 사는 그런 죄인의 인생, 영혼육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보여야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나병 환자가 감히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부탁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가 자기는 무서운 저주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내 병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태, 그 누구도 나를 고칠 자가 없다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수많은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떼그리로 집단처럼 이룰 정도로 많았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귀가 열렸어요. 감각을 찾은 거예요. 어떤 거냐?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 문둥병도 고친다는 놀라운 빅뉴스, 굿뉴스를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에이 설마 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설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이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 당시 문둥병자는 정상인들을 만나면 안 돼요. 정상인이 있으면 피해서 가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피해 가야 돼요. 만약에 모르고 오는 사람은 소리를 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자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자진신고해야 돼. 자수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아닌 척하고 지나갔다는 것을 밝혀지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문둥병을 옮길 수 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마치 에스더의 심정으로 왕이 호를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자면은 허락 없이는 왕 앞에 오면 안 돼요. 왜? 허락이 없고 오라지 않는 가는 것은 반역입니다. 죽이러 왔다. 안 해도 관계없어. 왕후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대가 그냥 폐위당한 거예요. 문둥병자는 절대로 정상 앞에 나오면 안 돼요. 마을로 들어와도 안 돼.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그것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팔복의 동산에서 막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막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능력 충만해가지고 뭐 예수님 따라 지금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오늘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왜? 예수님의 그 산상모를 들으면서 진짜 메시아다, 진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막 따라오는 그런 아주 보무도당당한 그런 놀라운 영광의 행렬이죠. 그런데 오늘 그 좋은 날, 이 은혜로운 장소 분위기 깨느라고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가로막고 선 거예요. 이거는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금 예수를 만나온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운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미리 자포자기, 에이, 우리 주님은 나는 안 돼. 내가 보니까 나는 아무리 복도 못 받아. 나는 지질이 복도 못 받는가 봐.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가 봐. 그런 인생은 영원히 썩어질 문둥병이랍니다. 에이, 우리 교회는 안 되는가 봐. 해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우리 셀 안 돼, 안 돼. 우리 교구도 안 되는가 봐. 우리나라는 안 되는, 우리 조선민족은 안 되는가 봐. 늘 그것은요, 사단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분이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이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문둥병에 들면은 안 된다. 자포자기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수많은 그 시대의 문둥병자 중에 이 한 사람은 마음속에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으니 죽으면 죽겠다 하고는 산상보려는 팔복의 동산을 향해 나온 거예요. 드디어 주님께서 5장, 6장, 7장을 다 마치시고 드디어 하산하는 그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행렬 앞에 흉측하고 부정한 이 문둥병자가 감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야말로 남의 환자가 오늘 받을 복을 받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이 문둥병자는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냥 오다 가다가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다가 주님 불쌍해서 고친 사람이 있지만 오늘 나병 환자는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 새롭게 살려면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쫓겨날 각오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각오하고 오직 예수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저주받은 상태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그걸 알고도 자기는 주님 앞에 알고 싶은 하나,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문둥병자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천벌받은 나도 메시아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받고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려주시고 나도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되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처럼 희망도 없고 개인의 인생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모든 문제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단정 지어버리고 자기 한계틀 안에 딱 그것을 끝나버리고 이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마도 그때 그 말씀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얼굴이 변하고 막 광채가 나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팔복의 동산에서 막 세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이 문둥병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눈을 감고 가만히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은 막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달라고 막 애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병든 자를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다윗하신 예수야 막 소리치고 그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었어요? 제지했습니까? 예. 예수님 잘 모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비켜라 비켜라. 예수님 귀찮다, 피곤하다 막 그랬다. 오늘 그냥 어린아이도 아니고 맹인도 아니고 기머거리도 아니고 그런 환자가 아니고 지금 절대로 모세 율법이 하면 나와서는 안 될 사람, 이 문둥병에 나온 거예요. 율법대로면 내 쫓아야 되고 죽여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은 천상의 얘기를 한 거예요. 산상보훈을 보내요. 팔복을 얘기한 거예요.
설교를 말하면은 아주 설교를 너무 잘한 거예요. 모든 회중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드디어 말씀을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득 섰어요. 하나님께는 예수님은 스칸달로 걸림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는 가짜로 생각합니다. 예수는 가짜예요. 복 있는 사람하고 팔복을 얘기했지만은 나병 환자를 만일에 무시하고 지나쳤더라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시면서 제사장 레인들이 그 강도 만난 자들 피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은 가짜라고 그러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일지라도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가서 싸매주고 그를 살려낸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제사장 필요 없어. 레인도 필요 없어. 목사 장도 필요 없어. 진짜 강도 만난 자를 사랑으로 자비를 베푼 자가 진짜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문득 보는 순간에 그냥 못 본 자 지나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어쩌면 가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형편에 처할 때 많아요. 성경도 알고 많이 배워서 예수 오래 믿었어요. 목사도 되고 우리가 직분도 막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말로 했던 산상수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첫 번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사건인 나병 환자와 예수님 만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천복음을 전파했어요. 말로는 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만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 일에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가지 과정 아닙니까? 예수님께 우선 절대로 접촉이 안 되는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자발적으로 손을 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되면은 전염될 요소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될 줄 믿는 그 믿음대로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면서 나병 환자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 응답에 죄사함과 질병의 치유의 선포를 주시는 예수님,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좋으신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을 손을 대신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죄, 왜? 모든 사람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 문둥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걸로 생각하니까 그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주었던 모든 악영향이 이제는 그 문둥병자에서 내게로 예수에게로 가져오는 사건이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냥 손댄 거 그냥 어깨 들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주님이 다 인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제사를 잘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고 갑니다. 갖고 가면은 제사장이 그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 죄를 다 얘기해라. 내가 어떤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다 듣건데 이제 오늘 이 사람이 이제 지은 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넘깁니다. 그리고 목을 따고
피를 뽑습니다. 그 피를 쫙 뿌리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짐승에게로 증가되는 이 원리가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손을 대다 것은 그 문둥병의 죄를 자기가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 양이 되셔서 다 죄를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 죄짐을 맡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더 맡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둥병에 손을 댔다는 것은 너의 모든 죄와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너의 모든 것들을, 저주를 내가 대신 다 가져간다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와 질병과 고통을 자신에게로 다 전가하셨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께 손을 대야 하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대시겠어요? 구약들 안 되면 문둥병에 예수님의 손을 대야 돼요.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처럼. 그런데 문을 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되어서 연결시킨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참 사랑의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못할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먼저 이니시티브,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주님에게로 연결시키시고 우리 점을 해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좋은 주님을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자는 것이 총동원 전도 줄이고 새생명 초청 줄이고 영혼군 열방 회복의 전도운동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거. 오늘 나병 환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입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김영숙 권사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고 주님 선포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 가정이 구원되는 거예요. 이 아산이 성시와 복음화 제자화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제자화되는 건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렇게 될지어다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먼저 우리의 손을 내미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사건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저주와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손을 대도 그 사람의 죄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염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의 모든 저주와 나병의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을 손을 대심으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든 죄가 자신에게 넘어오도록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에 나타난 사건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말한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죄전 인생들, 불평음하다가 불병에 물리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장대의 구리뱀을 다시고 바라보기만 하면은 너희 죄를 사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원리의 민수기 구약의 그 사건, 광야 구리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아이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죄사함을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땅 밟게 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믿고 오늘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 입을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얘기를 쭉 들었잖아요. 이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는 입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복된 발걸음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면은 그들 중에서 정말로 수많은 나병 환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 와서 그는 질병을 치유받고 죄사함 받고 사회에 복귀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위대한 인생을 저는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고 죽음의 생명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할지를 아무
내가 가르치는 교회학교 아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내가 내 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 너무 아름다운 사건인데 오늘 주님 두 가지 상반된 명령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뭐 내버려 두면 가서 동네방네 내가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밀로 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는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그들의 형국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정치적 영웅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몰고 갈 것 같았어. 불치병, 문둥병을 고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영웅입니다. 그러면 온 유대 땅에 문둥병이 막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그를 영웅시할 것이고, 정치적인 세력화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는 아무 하지 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로 이용당하지 않고 정말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줄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지 말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또 보이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인정하시고 그 율법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정당함을 보여주고 율법의 정당한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그 당시 의사도 시원찮기 때문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제사장이 확실히 나았다고 확정해 줘야만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아무리 나왔다 그래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공식적인 선포와 더불어 그에 대한 예표로서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입증해라. 내가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예물을 받아주었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나병 환자의 정상이 됐다는 것을 사회에 선포하는 하나의 정표가 되도록,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이 말하지 마라, 그러나 제사장에 보여라. 그래서 육적인 병과 사회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가 함께 아우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과연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빛과 소금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가?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이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교회잖아요.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 공동체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문둥병을 고치는, 치유 회복되는 그런 모이는 교회라면, 그래서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깨끗함을 입는 그런 다시 한번 우리가 충전의 시간이 하면, 흩어지는 교회는 나가서 전도 공동체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모여도 예배 공동체가 아니고, 흩어져도 전도 공동체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땅에 밟히는 존재는 아닌가? 오늘 나병 환자처럼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문둥병처럼 밟혀도, 땅에 밟혀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영광이 가려져도 전혀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거룩한 분노도 없는 오늘 무덤덤한 영적 문둥병자 같은 오늘 혹 저와 여러분 아닌가? 오늘 주는 우리에게 오늘 이 나병환처럼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 마음에 솔담아 아랠 때 주님을 만나게 우리는 주님께서 나도
원하노니 네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빛과 소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례 특별 새벽에 우리 새벽에 여러분 한 주간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나도 원한다. 네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네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피 흘려 몸부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느냐? 너도 나와 같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굿뉴스, 문둥병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된 일을 이룬 일에 함께 하자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는 백성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나병 환자로 우리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건강으로 회복시켜서 오늘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모든 영적 문둥병에서 건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정권대사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정말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8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의 모든 죄와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대신 맡아주신 동시에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니까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염려 근심하고 또 우리가 소극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이 주시는 선포를 들으시고 세상 나가서 승리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나와 같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리는 생명의 사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